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3절밖에 안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6번째 말씀,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부터 11년 전에 2014년도 이 노스 캘리포니아의 튜브론이라는 그런 곳에서 아주 떠들썩한 뉴스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이 튜브론이라는 곳은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북쪽으로 한 17마일 정도 좀 더 올라가면 거기 떨어진 해안가 도시인데, 이 존이라는 사람과 메리라는 이 커플이 강아지 버키를 데리고 동네 뒷뜰을 산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강아지가 뭔가를 발견하고는 막 지저댔답니다. 그래서 이 버키가 무엇을 발견한 건가 이렇게 주인이 가봤거든요. 뭘 발견했을까요? 네, 버키가 지저댄 곳에는 녹슨 깡통 5개가 묻혀 있었는데 그 깡통 안에는요 금화 1427개가 있었어요. 자, 이 금화는 미국에서 1847년도에서 1894년도 사이에 만들어진 금화라고 하는데요, 이 금화의 가치를 다 합치면 1000만 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10 밀리언 달러죠. 그 중에서 아주 귀한 코인은요, 한 개에 밀리언 달러래요. 그런 가치를 누가 발견했다고요? 강아지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1000만 불짜리 금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부는요, 한 90% 금화를 그냥 기부를 했어요. 나머지 10%만 본인들이 챙겼지만 아무튼 강아지가 아주 큰 수확을 가져다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다음부터 강아지와 산책할 때 강아지가 뭐 땅에 코를 대고 뭐 냄새를 맡는다 그러면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 땅을 파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강아지가 1000만 불짜리 금화를 발견했다고 해도 그 강아지는 그것이 보화인지를 몰라요. 귀한 가치가 안 사람은 누굽니까? 네, 강아지 주인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밭의 보화를 감추는 문화는 오늘날에는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어요. 요즘에야 뭐 돈을 은행에 저축한다든지 뭐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뭐 주식이나 채권 등 뭐 펀드에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귀한 보물이 있으면 자기만 아는 곳에 이렇게 금은보화를 묻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팔레스타인 이 땅인데요. 자, 이 왼쪽으로 가면은, 아래로 가면은 아프리카랑 연결돼 있죠. 위로 가면 어디로 연결돼 있습니까? 유럽으로 연결돼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아시아와 연결이 돼 있는 아주 요충지예요. 자, 그러니까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임했을 때는 어떤 곳입니까? 무역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지만 전쟁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이 요충지를 탐하려고 쳐들어오고 전쟁이 많겠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강대국이 이 땅을 소유하기 위해 전쟁이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사들이, 그 로마가 멀잖아요, 여기 이쪽하고. 근데 왜 그 작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왜 많이 그렇게 주둔하고 있었는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요충지였기 때문이에요. 자, 이토록 전쟁이 많은 지역에 살면서 뭐 언제든 전쟁이 나도 놀랍지 않은 그런 나라에 살 때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집에 금은보화가 많다면 그것을 어디에 보관해야 되겠어요? 은행에 맡길 수도 없고, 전쟁 중인데 전쟁이 터졌어요. 보물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만 아는 곳에 보물을 묻어두고, 아마도 자기만 아는 뭐 표식을 했거나 뭐 지도를 그렸던지 뭐 그랬을 거예요. 유대인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그 폐허 속에서요, 엄청나게 많은 금은보화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 금은 보화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피난을 가면서 땅속에 묻어두었던 그런 금은 보화였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당시 고대 문화에서 밭이나 땅에 보화를 묻어두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밭에 보화를 감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보화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뜻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가 저자잖아요.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왜 그런가? 이 천국이라는 말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잘못 사용했다가는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한문으로 하면 뭐예요? 하늘천, 하늘천, 하늘나라,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나라국 해서 하늘천 따지가 아니라 하늘,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한문으로 하면은 하늘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는 이방 사람을 타겟으로 말씀이 지어졌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늘나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뭘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잘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사람들, 그리스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신화 속에 나오는 많은 신들이 하늘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금 낮은 신은 뭐 3층, 2층, 뭐 1층 이렇게 구분돼서 신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늘나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은요, 온갖 잡신들이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뭔지를 잘 몰라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똑같지만 이 구약의 그 유대인들은 천국이라도 다 알아듣지만 이방인들을 위해서 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거든요. 많은 경우에 한국 사람들은요, 천국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죽음은 가는 곳.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릴 때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많이 부르지 하나님 나라 환송 예배 이런 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왠지 느낌이 이 땅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나라라는 느낌으로 사람들이 많이 받아들여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꿈꾸는 유토피아 같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 같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가치 있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가치 있는 나라는 이 세상 온 우주를 통틀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 중에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곳은 주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하늘에 속한 우리들은 누구의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만질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가장 작은 씨지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들어오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인해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아주 심플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단지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나 기뻐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밭에 있는 보화가 너무나 큰 가치가 있음을 안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은 소작농이에요. 자기 밭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자기 밭이 아닌 곳에서 보화를 발견했으니까 도덕적이라면, 만약 윤리적이라면 주인한테 말을 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요, 단지 윤리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포인트는요, 누가 이 보화의 가치를 알고 그 누가 이 보화를 발견했는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는요.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포도원의 비유에 대한 말씀 나눴잖아요. 악한 농부들이 하나밖에 없는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했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보시면은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베드로전서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뭐라고 말씀해요? 믿는 자에게는 뭐라 그래요? 보배이나. 모퉁이 돌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퉁이 돌이 보배랍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보배가 아니라 버려지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밭의 주인은요, 그 밭에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화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보화인지 봤어도 몰랐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보화가 어디에 이렇게 담겨져 있을까요? 항아리 같은 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항아리가 약간 길에 이렇게 묻었는데 머리가 조금 나왔다고 쳐요. 지나가다가 툭 치면 넘어지겠습니까? 안 넘어지겠습니까? 자, 이거를 왜 이 땅에 돌이 있어서 나를 넘어뜨리나 컴플레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돌이 박혀 있지?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은 그것이 단지 돌 항아리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기쁜 거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 밭을 사야 그게 자기 거가 되니까. 자, 제가 만약에요, 우리 영화 감독님 저 뒤에 계시지만 지망생, 네, 제가 만약 영화 감독이라면 누가 이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은요, 저 같으면 이 내용에, 이 스토리에 갈등 요소를 좀 넣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넣는가? 자, 소작농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별 볼 일 없는 밭을 산다고 한다면 일단 주인은 뭔가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저 사람이 내 밭을 살려고 하는 걸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딱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이때 주인은 절대로 밭을 팔지 않게 만들어요. 왜 안 파는가? 밭을 사는 사람은요, 별로 가치 없는 이 땅을 손해보면서까지 그렇게 밭을 산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 기쁘거든요. 자,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눈치가 좀 빠른 주인이라면 뭔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내 밭에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안 팔아버리면 그만이지. 그러면서 제가 영화 감독이라면 안 파는 쪽으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밭을 사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영화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성경을 왜곡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인이 조금 지혜로웠다면 이거는 알아차릴 수 있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인은 몰라요. 조금만 똑똑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밭의 주인은 모르고 있는 걸까? 보화의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 밭에 숨겨진 보화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보았어도 그거를 보화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보화의 가치를 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밭에 보화가 자기가 가진 재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보배롭고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전 교회면 누군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성종훈 집사님 다니시는 교회. 그 교회에서 기타를 좀 가르쳤었어요. 한 1년 넘게 가르친 것 같은데요. 어느 날 그 기타 클래스에 그 ANC 교인들도 있었지만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한 15명 정도 이제 계셨는데요. 기타를 배우러 오신 분 중에 좀 연세가 좀 드신 어느 집사님이셨는 타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시는 분들 제가 좀 서비스로 줄을 좀 갈아드렸거든요. 근데 줄을 갈아드리려고 보니까요, 괜찮은 기타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타 어디서 났냐고 여쭤봤어요. 그분 기타를 잘 못 치시는 분이니까. 이분이 갖고 있을 만한 기타가 아니었거든요. 여쭤보니까 이분이 옆집 사는 미국 할머니가 이사 가면서 주고 갔대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 기타 얼마짜리인지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뭐 싸구려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요, 이 기타는 최소한 2,000불 넘는 기타예요. 그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분 기타를 얼마 정도 하는지 이베이에 가서 알아봤어요. 그 기타가요, 1960년도 마틴 기타예요. 수제로 만든 핸드메이드. 자, 제가 만약 그분한테 이거 비싼 기타라는 말을 안 하고 이거 저한테 500불에 팔래요 하면 아마 그분은 땡큐 하고 저한테 넘겼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니까. 그 기타가 3,000불 정도 된다고 알려드렸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그분 기타 케이스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싸구려 비닐 케이스 갖고 다니다가 그 얘기를 해드리니까 하드 케이스로 바뀌었습니다. 가치를 알고 나니까요,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저를 보더니 항상 고맙다고 그때 말해줘가지고 좋은 기타인지 몰랐다고. 마찬가지예요. 밭에 묻혀진 보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헐값에 밭을 넘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진정한 보화를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밭에 있는 보화는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그 보화는 천국의 보화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긴 보화인 거예요. 복음이 담긴 보화입니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그 보화를 숨겨놓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자신 있으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1,000,000불짜리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그 기쁜데, 너무 기쁜데 누가 싫은 소리 해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이게 정답입니다. 1,000,000불짜리 로또가 당첨되면 누가 욕해도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겠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세상에 그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짜잘한 거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값을 1,000,000불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은 1,000,000불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바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 이름이 뭐예요? 기쁨의 교회잖아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죠? 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의 비유입니다. 45절과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답니다. 예전 성경에는 상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을 좋은 진주에 비교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진주가 어떤 진주죠? 아주 값진 진주예요. 자, 요즘 시대에는 뭐 양식 진주도 많고요. 또 천연 진주라고 해도 요즘 뭐 진주보다 훨씬 비싼 다이아몬드 또 더 값진 보석들이 많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서 좋은 진주란 그 어떤 값진 보석에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보물이었어요. 자, 그 당시에 좋은 진주를 갖고 있었다. 그렇다라는 의미는요, 정말 큰 재산을 소유하는 사람들만이 갖고 있었어요. 당시에 바닷속에서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요, 정말 큰 위험을 감수하고 그 진주를 채집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뭐 잠수복이 있었겠어요. 물안경도 없고 산소통도 없을 때잖아요. 자, 그러니까 귀한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고용된 잠수부들이 배를 타고 나가서 어떻게 잠수했을까요? 돌을 몸에다 메고 들어갔대요. 호흡을 길게 가능한 호흡을 딥 브리딩을 하고 바닷속에 들어가 진주 조개를 찾았기 때문에 진주를 찾다가 죽는 사람들 정말 부지기수였대요. 자, 그렇게 어렵게 진주를 얻었으니 그게 얼마나 값이 나갔을까요? 여러분, 로마의 그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에 의하면요, 1세기에 어떤 한 로마 장군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진주를 하나 팔았답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 것 같으세요? 로마 원정을 떠나는 그 모든 비용을 다 충당했대요. 그걸로. 그 정도로 진주의 값어치가 아주 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으로 가장 비싼 진주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라페레그리나라는 진주가 그걸 찾았는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50.56캐럿이에요. 천연 진주입니다. 이 진주가 왜 유명한가? 1513년도 그 스페인의 식민지 시절이었던 그 파나마의 한 노예가요, 이 진주를 해안가에서 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노예가 이걸 발견했어요. 노예 주인이 보상으로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대요. 그리고 이 귀한 진주는요, 스페인의 왕실로 들어가게 됐고요. 그 스페인의 왕실에 있다가 나중에 그 프랑스 나폴레옹이 탈취를 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이 필요하니까 영국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영국의 메리 1세 여왕을 거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진주 목걸이의 주인이 돼요. 이분의 5번째 남편이 선물로 준 겁니다. 발렌타인 선물로. 부럽죠? 그런데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죽고 나서 2011년도에 경매에 붙여졌거든요. 얼마에 팔렸을 것 같으세요? 약 1200만 불에 팔렸대요. 정확히는 1184만 2500달러. 하나로 계산해 보면 한 172억 정도, 그 정도에 팔렸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1200만 불 되는 진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전 재산과 바꿀 의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렇게 해도 아깝지 않잖아요. 팔고 나서 또 되팔려도 되고.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에 관련되니까 팔면 안 되겠지만 이거보다 더 비싼 진주가 있어요. 진짜일까요? 네, 이 진주는요 프랑스의 여왕 마리 앙투아네트가 착용했던 진주인데요 2018년도에 3,642만 7천 달러 36 밀리언 달러예요. 또 더 많아요. 하나로 따지면은 530억. 자, 여러분 같으면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진주를 구입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재산이 뭐 3천만 불 이상이 된다면 네, 모르겠지만 이 진주의 가치를 안다면 전 재산을 팔아도 구입해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진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개한테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말라. 이 동물들은요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이 줘봐야 어떻게 합니까? 뭐 먹는 게 아니니까. 자, 만약에 질문을 드립니다. 개나 돼지한테 여러분 진주가 어디서 나오죠? 진주 조개에서 나오죠. 진주 조개 안에 있는 진주를 진주 조개와 같이 줬어요. 개나 돼지가 뭘 먹을까요? 뭘 좋아할까요? 조개살을 먹겠죠. 진주는 필요 없으니까 버리겠죠. 그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진주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면 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상인은요 좋은 진주를 보자 알아봤어요. 정말 값비싼 진주구나.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서 주저없이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샀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 하나를 샀어요. 자,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비유에 담겨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화는 영원한 거예요. 그 보화는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더럽혀지지도 않고요, 취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세상의 것들에는 모든 것이 지나가죠. 쇠합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 보화는 영적으로 비참하고 무지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만드는 절대적 가치가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화에는 기쁨이 있어요. 사랑이 있고 용기가 있고 용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템포러리로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두 번째 교훈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다는 것. 그 밭의 보화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그 귀한 진주는요 그걸 알아보는 사람만 살 수 있지만 진주는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귀한 진주는 그 진주가 가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마음에 둔 사람만이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찾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답니다. 아무리 좋은 보화가 있다 할지라도 좋은 보화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 보화는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들에게만 보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보화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큰 희생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비유의 주인공들은 모두가 큰 희생을 치렀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와 진주를 얻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천국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야, 비유를 보니까 그래야지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네, 그 말씀은 복음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지 나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천하를 다 팔아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모든 것을 쏟아버리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진주를 구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지불하여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와 진주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우시며 진주보다 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는요, 값없이 베풀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요, 절대로 값싸게 베풀어진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들여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새 생명을 입은 우리는 보배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존귀하신 보화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값비싼 진주로 빚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와 보화와 그 비유 속에 나오는 보화와 진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주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되고 진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예요. 주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와 사랑으로 열려진 것입니다. 그 나라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이 삶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맡겨진 삶이에요. 잠깐 동안. 이것은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역이 아닙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갈 곳이에요. 통과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이 와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되면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나라를 소유하십시오. 그 천국을 사모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영원히 소유하며 기쁨을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